할렐루야.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집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입니다. 성경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을 교훈할 때에 비유로서 몸이라고 하는 것하고 집이라고 하는 단어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은 가족 혹은 가정 이미지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는 어떤 사이가 되죠? 형제 자매 사이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형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자 동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 뭐다고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은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꾸 늙어가는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사람이 고맙고 감사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제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교회에 나갔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나머지 생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머지 인생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형님.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지 왜 하늘에 계신 형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아버지면은 나한테는 형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웃으려고 웃기려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유머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다.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언제부터인지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 이제 그리워가지고
병이 나는 거죠. 고향이 있어서 갔는데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을 어떤 관점에서는 안감만 못하는 그런 쓸쓸함을 안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사람도 치유되어지지 않고 또 고향이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꿈속에서나 한 번씩 고향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향수병이 있습니다. 이 향수병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비슷한 말이 있다면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향수병을 앓고 있는 것도 집에 대한 그리움, 가정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집에 대한 목마름,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교회가 어머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신랑이고 신부, 우리는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 교회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이 집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기서 이제 강조되어지는 말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계신이 얘기하고 있는 말은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그 부유함 혹은 넘치는 생명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는 새 생명으로 넘쳐야 함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면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새로운 생명들로 넘쳐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는 좀 달리 제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너무 화면 그 글만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네. 카메라가 안 켜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보여줬구나.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쇠퇴 가운데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호감, 또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극에 달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난처한 상황이다. 전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다. 너나 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잘 다니던 교인들마저도 본의 아니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등지는 일들도 가끔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지요. 이게 뭐죠? 우리의 현 상황이죠. 현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3명이 불교 신자였어요. 그 다음에 18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1명 정도가 원불교 혹은 천도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7명은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에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100명 가운데 누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47%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바로 안 믿는 47%의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성장하는 교인들, 교회의 모습은 이와 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에서 행정목사로 계셨어요. 그 사람이 2년 동안 대형교회에 있었을 때에 350명이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350명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350명 중에 딱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까지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평 이동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일 수 있잖아요. 수평 이동은 그러니까 18명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47%인데 18%의 초점을 맞추어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으면은 이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할 때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으로서 새로운 생명들이 넘쳐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죠. 씨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가서 씨를 뿌린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겨자씨가 모든 채소의 씨로서 가장 작지만 심겨졌을 때는 금세 자라서 나무와 같이 커서 모든 채소보다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교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때에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중직자일까요? 아니면은 오늘 등록한 새가족일까요? 누구일까요? 대답을 못하죠. 정답은요, VIP입니다. 오늘 등록한 새가족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왜요?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장차 믿을 그들을 위해서도 주께서 죽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 밖에 전도 대상자가. 그래서 VIP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의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99마리를 길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맵니다.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그렇지만 기필코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면은 우리 역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VIP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필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려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바람직한 방향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생명들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전도가 분업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업화시켜야 됩니다. 목장에
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원들은 VIP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디로 데려와야 되고? 옥장으로 데려와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목자는 데려온 그 VIP들을 어떻게든 예수 영접 모임, 생명의 삶으로 뭐예요? 도전해서 받게 하고. 아멘. 그래서 세례받게 하는 것. 그게 목자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복음을 제시하고 VIP가 이제 예수 영접 모임에 왔어요. 그러면은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어떻게 됐어요? 분업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원들은, 목장 식구들은 뭐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VIP를 목장으로 데려오고 초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관계 맺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모임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 오늘 모이는데 한번 같이 모여보자고, 그렇게 해서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받게 하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뭐예요? 전도가 분업화되어지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원합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이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배움으로 제자 훈련이 진행되게 하고, 섬기는 본을 본받게 함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고, 말로 제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목원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요? 목자가 어디에서? 목장, 교회,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합니까?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삶 공부를 시키는 거죠.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의 이원화. 이게 교회가 어떤 관점에서 생명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종,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이 되어졌는데요. 너나 나나 많이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이 3년째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3년의 코로나19하고 함께 보내면서 대형 교회들은 30% 혹은 40% 혹은 어떤 교회는 50% 정도 출석률이 떨어졌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목공부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 이 3축이 정착된 가정교회,
가정교회 회원으로 등록된 교회들은 3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30%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30%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 보겠습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에 놀라운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입맞추어야 될 진리가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진리의 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생각나야 맞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진리의 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반석, 그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요게 뭐다고요?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라고요? 입맞춰야 할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면 천국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울어야 됩니다. 왜요? 시간 지나면은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진리의 기둥으로서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기둥,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지탱해 준다, 떠받쳐 준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개념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에베소는 7대 불가사의로 일컬어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은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굉장히 컸고, 그런데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27개가 있었습니다. 그 기둥은 물론 컸겠죠. 이제 신전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둥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할 때에 자랑, 드러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리하게 뭐 한 거예요? 꾸민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기둥 같은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용시켜야 될 진리, 소화시켜야 될 진리,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곧 영적 양식인 거죠. 그런데 영적 양식 중에서도 반드시 소화시켜서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가정교회에서는 교회의 진리의 네 기둥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거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해야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키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적 제자훈련 방식,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르침보다는 본을 보임으로. 그래서 제자훈련은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요? 목자가 시킨다고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이나 혹은 목사님 자녀들만 뭘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못 봐요? 거의 못 보죠. 근데 목장 교회에서는 목자님의 삶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누가 시킨다고요? 목장의 목자들이 시킨다고요. 왜요?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왜요?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자훈련은 누가 시킨다? 목자가 시킨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목사님은 무엇하고 훈련시키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거야.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함으로? 목양을 함으로. 목양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들이 합니다. 목양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성도들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충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구를 써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다 생략되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목사만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이면서 교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목사는 목자입니다. 헬라어 볼 때에. 그러니까 줄여서 목자와 교사,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한다, 준비시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훈련시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훈련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할 때에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목양입니다. 봉사가 뭐냐고요? 목양입니다. 목양을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성도들은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생명들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번 주였네요. 목요일 날 가정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김문열 목사님, 지난달에 몇 명 세례 줬어요? 내가 몇 명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줘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7명 주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7명 왔다는 거, 지난달에. 그래서 세례교육 장로님들이 지키고 7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야. 코로나 시국에. 30%가 늘어난다니까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 성경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면.
30배, 60배, 100배 얘기가 허구가 아닌 것 같아요. 겨자씨 얘기가 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화시켜서 완전히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진리,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김에서 나온다고요. 섬김에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아멘.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그래서 섬겨주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에 리더의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 필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동체의 필요보다는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성경이 교회를 얘기할 때에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도,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다윗교회도 아직 주님 보시기에 지어져 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가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뭐가 넘쳐요? 새로운 생명들로 넘쳐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놀라운 진리. 우리가 입맞춰야 될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우리가 소화시켜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자랑해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대가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때에 네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은 가르침보다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배워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섬겨줄 때에 리더십이 생기고, 아멘.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 먼저 공동체 필요를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출석하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 가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야 되고요. 목장 모임에 가서 교회의 어머니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감화하심,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남의 집 온 것처럼 허전하고 손님 느낌만 들 뿐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동력축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있어야 되고, 삶 공부가 있어야 되고, 주일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육신적인 가족 위에 정신적으로 자기의 속 얘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 영적인 가족들 3명에서 4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정신적으로 불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우울증 걸립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자살합니까? 왜요? 주일 안예배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교회의 어머니 되신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을 경험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첫 창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끝이 났어요. 심판받았어요. 눈에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져서 다음 세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투자할 때 헛되지 않습니까? 만족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 마음을 모두고 헌신함으로 정말로 우리 다윗교회도 새로운 생명들로 넘쳐나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진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